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겸손하였던 사울이 지금 이제 모습이 많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내면의 강건함이죠. 그러니까 외형적 치장이 아닌데 내면의 강건함이나 속사람의 강건함은 드러나지가 않고 이제 외형의 치장적인 것, 사람들의 시선 밖으로 보이는 것, 또 눈으로 추구할 수 있는 권력들, 이런 것에 신경 쓰는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은혜와 축복을 갈무리함에 있어서도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 것으로 생각할 때에 드러나는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어저께 말한 대로 신앙의 방향성이 이미 틀린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축복을 자기 사유화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된 본질은 방향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은 내 이 속사람의 어떤 강건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외형적 아름다움이나 거대함이나 성공, 이런 것을 쫓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47절, 우리 17장 4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하고 있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다윗이 우리로 치면 아직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삶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가, 이 수준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가정에서 충분히 배워서 익혀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선포나 고백이 성경에서 나오는 건 자기 삶의 반영인데, 이미 다윗이 그러면 이런 것을 집에서부터 이미 배웠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토라 교육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신앙 교육, 말씀 교육, 집에서 하는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 교육이 되어 있어서 토라를 배웠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건데, 그때는 성경을 말씀 그러면 모세 오경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의 지금 선조들, 조상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와 스토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현을 이거 쓸 수 있는 건 청소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데,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잘 되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 아들들을 부를 때에 외모도 훌륭했지만 그들의 신앙들도 그런 부분에서 잘 갖춰져 있었을 것이다,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새가 갖고 있는 큰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사울의 군대와 골리앗의 군대 사이에서는 오늘 이 사건과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이 장면에서 양쪽의 입장은 정반대였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에는 아주 놀라운 함성 소리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 7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데 이 환호의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이 외형적 승리, 여기에 지금 감동해요. 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지금 이 소년이 이겨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 외형적 겉으로 들어가는 승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큰 함성을 질렀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선포와 고백과 이 싸움이 되어가고 이기는 이 장면에서 그 본질, 싸움의 본질, 이게 지금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선포하여 싸워 이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18장 우리 1절을 읽을까요?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3절도 읽겠습니다.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오늘 이 진면목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내면 중심, 그 생각, 그리고 그의 삶의 어떤 고백을 보면서 그 장면에서 반해버려요. 그래서 진면목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 이 전체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요나단 한 사람. 그래서 그가 다윗을 보고 반해버립니다. 사랑하게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통했다는 거잖아요. 그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 내가 지금 바라보는 시야와 그가 바라보는 시야가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멋있다, 참 멋지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감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것을 좀 다윗을 통해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렇게 다윗이 서로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데, 이 요나단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가 바로 사울인 거지. 사울은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를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마음에 들어 했어요.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마음이 변해버려요. 그 마음이 변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 발견하는 거 있어요. 아, 사울이 정치적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이치나 분위기 파악에는 정말 빠르구나. 아주 그 부분에 감각이 좋아요. 정치적 감각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어떤 그 엘라 골짜기에서의 그 활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한 번에 다윗의 진면목도 파악해요. 근데 여기서 파악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대적으로서, 정치적 경쟁자로서, 어떤 권력의 대상자로서 그런 가능성으로서의 어떤 진면목을 보는 것뿐이지, 지금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의 그 깊이를 보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요나단처럼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귀하게 여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는구나 라고 여겼을 때는 감동이 있었을 텐데 자기를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정반대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만 시작하여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고,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속사람, 내면의 모습, 진면목을 파악하는 그 사람 요나단은 전혀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았던 요나단은 성경에서 유례가 없는 아주 우정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이 사울이 이제 그 다윗을 향하여 가지게 되는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를 일종의 시기심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기한다는 것은 질투하는 것이죠. 근데 시기와 질투는 본질적으로 열등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에서 출발하고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누가 낫고 누가 못하냐, 사람을 우월함과 열등함의 존재로 이렇게 파악을 해버리면 내가 그보다 더 우월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등하게 여기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건 사랑의 관계인데, 그렇지 않고 시기와 질투의 관계로 가버리면 내가 그보다 우월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는 존재,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몇 개인가를 보면서 나와 비교하여 그가 왜 더 많이 가졌지, 이런 개념으로 가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오늘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주는 것,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서로 성도됨,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서로의 함께 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흘려보낼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면 결국은 흘려보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적 관점과 외형적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면서 함께 흘려보내고 서로 격려가 되고 의지가 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우월과 열등감의 비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면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실패와 고난과 넘어짐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재료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또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시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고 성도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받고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관계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체험받아 그 모습을 보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아름답다 이야기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서로 의지하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성도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보면 붙들어 일으켜주고, 힘든 사람을 보면 함께 의지가 되어주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보면 붙잡아 일으키며 어깨동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시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사명 되게 하시고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나 성도로서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겠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계속해서 우리 이경수 권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